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읽으면서 6절도 그 사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셋째 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5월 셋째 주 주시는 학원복음 메시지 제목 미리 정복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지금도 그리스 제2의 도시로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시대 때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주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마게도냐 살리는 핵심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였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살려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 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선교는 어떤 운동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고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된 인간,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하다가 결국 망해버린 인간, 그래서 육신 중심에 빠져서 내 피림에 속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 인간, 창세기 11장으로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지만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사주팔자 속에 있는 인간, 이런 인간은 결국 종교생활하면서 무속점술 우상 가운데 멸망당하다가 실제로 닥치는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속에서 완전히 지옥 갈 때까지, 그리고 후대에게 멸망을 전달할 때까지 계속 고난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상은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이 문제 해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오직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니까요,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단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입니다. 세상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복음만이 절대 가능입니다.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절대 가능의 답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고 선교사거든요. 그 전도자는, 이 세상 앞에 절대 가능의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 제자인 것입니다. 그 절대 제자는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절대 제자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으로 들어가서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 선교사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요, 모든 지역, 모든 종족, 모든 나라 현장으로 이끌어 가도록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지역을 살려라. 모든 종족을 살려라. 모든 나라를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방향이죠. 그래서 모든 지역으로 가라. 모든 종족에게 가라. 모든 나라에 가라. 이것을 말씀하는 단어가 70입니다. 70. 70이라는 말은요, 7 곱하기 10이죠.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가 7이기도 하죠. 완전 곱하기 10입니다. 충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꼭 70 지역만 살려야 됩니까? 꼭 70 종족만 살리고 70개 나라까지만 살리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지역, 모든 종족, 모든 나라로 가라. 이것을 두고 한 사람을 70 제자로 불렀다니까요. 70 제자, 70인의 제자를 불러내서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살리게 만들었어요. 그 말은 한 제자가 한 지역, 한 종족, 한 나라 살려낼 미션을 가졌다는 겁니다. 한 명의 제자는 한 지역, 한 종족,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정복하는 미션을 수행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한 지역만 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지역을 살리고 모든 종족, 모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미션 가진 자. 그래서 나의 미션을 가진 사람이 모든 지역, 모든 종족, 모든 나라를 살리도록 나의 미션을 가진 사람이 바로 70 제자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70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70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리더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인 제자를 주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세우셨습니까?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훈련시키셨어요. 12제자에게 주셨던 훈련시키셨던 그 훈련 내용 그대로 70인 제자들을 세우셔서 훈련시키셨거든요. 그래서 훈련받고 현장으로 파송되어서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한 겁니다. 이게 70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지역의 흑암을 다 꺾은 것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러나 너희 이름이야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신 거죠.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복음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계속 점검을 한 겁니다. 그래서 흑암을 결박하고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흑암을 꺾었다는 것은 한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도는 12제자, 사도들은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70인 제자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중요한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평신도 전도자, 중직자라는 말이 됩니다. 12제자는 사도들이거든요. 이 사도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드러나고 유명해지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라는 이 사도들은 특징이 이름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핍박받기 제일 좋은 타겟이 됩니다. 핍박을 받기 제일 좋은 사람, 왜냐? 유명하니까요. 이 시대는 핍박 시대예요. 이름이 알려진다? 제일 먼저 잡혀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사도들입니다. 근데 70인 제자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중직자들로서 현장을 살리는, 조용히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전문인, 산업인, 전도자로서 현장에서 변하지 않고 복음운동 할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70인 제자 이름이 없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린다는 말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를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와 같이 이름이 없다. 그러면은 이름을 내는 게 잘못이냐?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름을 안 내야만 되느냐? 그런 말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름이 나왔는데 70인 중에는 70인 제자들이 파송될 때는 12사도는 그 속에 없었을까요?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12명 제자들을 내보낼 때 훈련시켰던 내용이랑 70인 제자들을 내보낼 때 훈련시켰던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면 70인 제자들이 현장 돌 때 12사도는 그냥 가만히 있었겠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최초의 12명이 70인 속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왜 하필 이름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이름이 없어도 자기 지역 장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지역 살릴 수 있다. 누구나 자기 지역, 자기 종족, 자기 나라 살릴 수 있다. 누구나 한 지역, 한 종족, 한 나라 살릴 수 있다. 누구나 모든 지역, 모든 종족, 모든 나라 살리는 그 70제자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70제자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팀이 바로 바울 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준비된 바울 팀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최소한 요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여기에 누가도 합류하고요. 두기고 같은 사람도 합류하고요.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도 합류합니다. 많은 팀들이 붙습니다. 많은 제자 요원들이 붙습니다. 확실한 건 여기에 이 시간에 디모데와 실라는 거기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 준비된 사람들, 70제자로 준비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하고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응답을 주시더라 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중요한 핍박 속에서 오히려 세계 살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안디옥 교회 응답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되어 가지고 선교 현장을 돌다가 문이 막혔는데 이것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서 마게도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고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 사람들이 전환점의 응답을 가지고 마게도냐 살리러 들어왔는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로 온 겁니다. 이 팀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회당은 어떤 현장입니까? 예비된 제자가 있고 예비된 후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남은 자들이 있다. 남은 자, 제자. 70제자로 이미 준비되어서 응답받고 있는 사람들이 70제자로 예비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관례를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왜 망하는가? 이것을 알려준 겁니다.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줬고요. 왜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안 되는지를 알려준 겁니다. 인간 방법은 왜 불가능한가? 이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성경을 가지고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멸망에서 못 빠져나온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사탄과 지옥이라는 삼저주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을 두고 구약에서부터 예언을 계속한 것이다.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예언대로 부활하신 분이시다. 왜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되냐?
그래야 죄, 사단, 지옥에 속지 않고 그 속에 빠져있지 않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구원할 자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처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원죄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고, 사시는 가운데 사단이 유혹한 것을 완전히 꺾어버려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셨던 분이고, 죄가 없으신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분이시고, 죄로 인해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써 박살낸 분이시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참왕, 참선자, 참제사장이시다. 누구든지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응답이 벌어졌습니까? 새 안식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전도 캠프하러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역을 두고, 나에게 주어진 현장을 두고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면 반드시 제자가 나옵니다. 이 지역을 붙잡고, 이 지역을 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으로 파고들면 예비된 제자가 반드시 발견됩니다. 그러면은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을 두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올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지역에 있을 것인가, 기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간표가 되겠죠. 나는 어느 정도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 현장에서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두고 얼마나 준비를 하고 어떤 기간 동안 어떻게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이것을 두고 대화를 해보세요. 이걸 두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비하신 만남을 주실 거예요. 여기에 정확한 메시지가, 복음 메시지가 증거되면 복음에만 반응하는 제자들이 나올 거거든요. 어떤 제자들이 나왔습니까? 헬라인 같은 제자들이 나온 겁니다. 어떤 제자들이에요? 다민족 제자들입니다. 또 귀부인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엘리트 제자들, 서밋 제자들이죠. 그리고 누가 나왔습니까? 야손이라는 제자가 나온 겁니다.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자에서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을 어지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는데, 그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바울 내놔라 하고 있는데, 생을 걸고 바울을 보호해서 피신시키고 자기는 바울을 대신해서 그 깡패들 앞에 서가지고 말리고 법정 앞에 가가지고 증언을 한 겁니다. 이 운동은 전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만약에 어긋난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니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 건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속할 요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을 두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붙여줍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70제자. 70제자로 준비된 사람이 현장 들어갔더니 70제자로 세워질 사람을 만난 거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로서 완전히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칭찬한 교회였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칭찬했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언약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신앙도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신앙은 망하는 쪽으로 자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역하잖아요. 그 믿음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절대 불가능 현장에 절대 가능의 복음을 전달할 절대 제자구나. 이 복음을 가지고 이 현장 파고들어야 되겠다. 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파고들면 이런 제자 붙일 것이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 계속 일어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현장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영혼 살리는 사랑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당장 된다 안 된다? 그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의 인내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색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믿음, 사랑, 소망 이 색깔이 되면 주변은 저절로 살아납니다. 여러분을 봤을 때 불신자들이 야, 저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다. 여러분을 봤을 때 야, 저 사람 역사에 일어난다. 아, 진짜 귀하게 수고한다. 야,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러면요, 주변은 저절로 살아나요. 많은 걸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복음은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된단 말이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입을 잘 털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복음이 증거된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걸 깨닫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죠. 24시 누려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절대 안 흔들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목표고 방향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많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70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모든 전도자들 70제자의 기도를, 70제자라는 단어를 두고 기도하면서 모든 지역, 모든 종족, 모든 나라 살릴 응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복음 들고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은 70나라를 살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70종족을 살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70지역을 살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70개만 살려라. 70개까지 다 살려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지역, 종족, 나라인데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으로 맡겨주신 만큼의 나라와 종족과 지역을 살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단 한 지역부터 정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한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이것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나는 이 학교에 얼마나 있게 될까? 나는 이 지역에 얼마나 있게 될까? 이것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복음 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의 문을 여실 것이냐? 내가 이 복음 누리는 남은 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점점 나를 축복하셔서 나와 관련된 지역과 종족과 나라로 이 복음이 확산되어 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제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한 지역에서 시작해서 70제자로서 내가 준비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70지역으로, 이게 70종족으로, 이게 70나라로 이렇게 해서 237, 5천 종족으로 가게 된다. 이것을 이번 주에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선교회 때 주셨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살리기 위하여 70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70지역, 70종족, 70나라로 향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완전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정리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이 예비된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인생이
절대 제자의 인생으로서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절대 가능의 복음 전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